아멘.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왕의 자녀들, 또 한 주간 왕 노릇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도록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며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국과 일본, 지금까지 많은 갈등 가운데 희망이 보이는 듯 또 낙심이 되고 그런 연속입니다. 마치 북한과 관계가 그러한 것처럼,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변 국가의 갈등이 심한, 오랫동안 많은 아픔과 갈등을 겪어온 참 불쌍한 나라입니다. 또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깜짝 놀랄 만큼 정말 폭풍 성장을 거듭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역사를 재현할 아마 나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래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전했지요. 율법을 이미 전했는데 그간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다 보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들은 2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탈출할 당시 20세 미만의 출애굽 2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120세 되는 할아버지 모세, 지도자 모세, 이 하나님의 대변자인 모세가 2세대를 향하여 간절히 이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은 이렇단다. 너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신신당부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율법을 반복한다. 디우트로노미. 그래서 규범, 말씀, 율법을 반복한다. 우리는 이제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펼신자 다시 쫙 편다. 그래서 이 큰 국가의 엄청나게 중요한 일,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일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도 살면서 큰 일, 중요한 일,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급급하여 하기보다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성경을 읽고 인생의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창세기라도 읽고 아니면 요한복음이라도 읽고 최소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런 자세가 우리 삶을 반듯하게 만들어 갑니다. 모세가 하고 싶은 일이 많겠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서 택했습니다. 공의로 재판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 이제 안정된 나라가 될 텐데 그곳에 가거든,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곳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쪽,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하니까 너희들이 요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거든 명심하거라.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둘 것이다. 재판장을 두어라. 즉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왜 갈등이 있을까요? 갈등은 불가피해요. 그것은 이주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누구나 자기를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 있어요. 이기심. 누구나 말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주관적이에요.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말하는데, 내가 아주 합리적으로 말하는데, 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데, 아무리 그래도 눈꽃만큼이라도 주관적인 것이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주관성, 이주양, 이기심, 판단에서는 주관성. 그리고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잘하면 좋은데 지나치면 안 좋단 말이죠. 성격도 요 성격이 어디 가면 굉장히 대박 날 일인데 요 성격이 어디 가면은 아주 망가질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점이다. 네 성격은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많이 연구해 보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모든 건 양면성이 있다.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죠. 비가 오면은 누군가에게는 수입을 올리고 누군가는 수입이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옛날 지진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그 일본 지진 때문에 일본으로 안 가고 전부 한국으로 오더니 한국 메르스 때문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가더니 이게 다 뭐 하나가 터지면 양면성이 있어요. 덕을 보는 사람, 또 손해 보는 사람. 비가 오면은 남학신 장사는 어떻게 될까요? 우산 장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이주양 이것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하지요. 그럼 갈등이 불가피하면 뭐가 꼭 있어야 됩니까? 잘 재판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뭐 이게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재판관을 세우십니다. 재판관에 또 협조하는 이 법원의 서기도 필요하겠죠. 요 그룹들 제사장과 여기 지도자라 했는데 우리 개혁판 이 책 이전에 개혁판에서는 유사 법정 서기쯤 되는 그러니까 이 재판부입니다. 재판부를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갈등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더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부터 갈등이 생겨요. 이제 아내에게 탓을 하고 아내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의 그 근본은 사실은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간이 이주양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재판이 필요하고 그래서 재판장을 세워라.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끼리 서로 싸운단 말이죠. 재판관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사사로움으로 재판하지 말고 공의로.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아니 그래도 불가피하게 재판할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기준을 주십니다. 공의롭게 재판해라. 공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첫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 외모, 개인의 신분, 그죠? 지위, 재산, 유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이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은 질 재판도 이기고, 돈이 없으면 당연히 이길 재판도 억울하게 지는 경우도 저도 제 주변에서 쭉 봐왔거든요. 이렇게 보면 누구 이렇게 소송 사건이 되면 와, 이건 정말 억울해. 와, 제가 목회를 안 하면 아예 그냥 목숨 걸고 싸우고 싶어요. 그 건에 대해서. 근데도 그럴 수 있나요? 힘이 없어서도 그냥 지고 말고, 바빠서도 지고 말고, 큰 액수가 아니니까 지고 말고, 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만, 하여튼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하면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합니다. 공의의 가장 중요한 그 정신은 억울한 사람이 있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도는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집안에서 성장할 때에 내가 장남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덕을 많이 받으면 장남은 자발적으로 차남이나 동생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베풀어줘야 돼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나눠야 됩니다. 이 땅에 특혜받은 이 기득권층, 권력층은 자발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누구에게 힘이 없어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쨌든요,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제 교회에 이게 오는데, 사도 바울도 말씀했지만, 부자가 오면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 오면은 오든 말든. 이게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입니다. 분노하실 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회 가난하면 교회 못 간다, 이런 얘기,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헌금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헌금이 많다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헌금 부담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데 부담돼, 눈치 보고.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만약 그렇다면 교회는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이렇게, 제가 온 지 12년 됐지만 어떤 분이 얼마큼 하는지를 거의 몰랐어요. 이러면 안 돼. 사실 담임 목사는 알고 기도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저는 지나치는 만큼 잘 안 모은 게 너무 탈이라면 탈일 정도로, 저는 어느 분이 얼만큼 헌금하시는지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굉장히 섭섭한 일을 이제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떤 얘기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불쑥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11조를 안 하니까 저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무슨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뭐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뭐 어떤 속상한 일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막 맞물려서, 저는 그분이 11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 듣고 마음도 아팠고,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이 이렇게 마음이 죄책감과 미안함과 주눅이 들어서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제가 막 울었어요. 막 정말 울었어요. 집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누가 뭘 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치게 모를 정도로 문제인 목사이면 목사였지, 저는 절대 성도님들 헌금 드리는 것으로 성도님들 판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막 제가 울면서 막 하소연했어요. 막 울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마음이 풀어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게 아주 독이에요, 독. 인생에 독. 세상에 나가다 보면은 자꾸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그냥 일반 습성이 돼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는데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지어내야 돼요. 뜯어내야 됩니다. 전부 건져내야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올바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오히려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두둔할 또 경향도 있어요. 저분이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덮어드리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해야 할 상황에서 저 사람은 어려우니까 라고 그 사람 편을 들긴 또 쉬운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불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다고 해서, 부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굽게 재판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 외모를 보시고 이러쿵저러쿵 사람 관계를 맺으면 자기만 불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성품을 자꾸만 자기한테 갖다가 쌓으면 이게 병드는 거예요, 인생이요.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데 거짓과 비진리로 자꾸만 자기 삶을 만들어가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지 몰라도 이 속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삶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다 그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판단을 이제 그 사람 유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눈을 가립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재판을 뇌물을 받고 그 사람 유리하게끔 하면은 반드시 누군가는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정의에서 벗어나게 돼요. 누군가는 억울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평생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발생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압력입니다. 압력. 이 권력자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가끔 이 판사들도 재판을 양심껏 못 하잖아요. 권력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에도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여론 재판도 무서운 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보지 않냐고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니까 죄인도 아닌데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도 여론 재판도 무서운 거예요. 마녀 사냥. 여러 사람들이 막 화를 내니까 사람들 입장에 그냥 입맛에 맞춰주자 해가지고 또 재판하는, 이것도 불의한 것입니다. 그럼 또 누군가가 억울한 사람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게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것. 솔로몬이 인생 다 마치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주시는 그 주옥 같은 그 지혜, 인생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마땅한 길이니라. 이거는 계산할 그런 것도 없어요. 이 길 안 가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마땅히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땅 많이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고 불의하게 부자 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롭게 올바르게만 살아가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욕심과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니 그 마음에 천국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목회자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공의를 따르라. 공의를 따르라. 그 출애굽기 27장 25절에 보면요. 뇌물을 받고서 공의를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저주를 내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이 불의한 걸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첫째 공의로워하라.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불의하게 누구에게 고통 주지 마라. 공의로워야 된다. 두 번째는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2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 이 아세라 상은 그 가나안 땅의 여신입니다. 여자 신. 3대 여신은 전부 아세라, 아낫, 아스다롯, 아신데 전부 그 중에 이제 아세라가 제법 셉니다. 가나안의 최고의 우상은 엘입니다. 엘의 아내가 아세라입니다. 이 여신들의 특징은 성과 섹스, 성과 다산, 자식을 많이 낳는 것에 이제 주관하는 신이다. 그렇게 이제 섬김을 받는데 이 아세라 여신은 여러 가나안 땅에 우상이 한 70개가 있어요. 지금 일본 땅에는 귀신이 800만 귀신이 있습니다. 800만 귀신. 가나안 땅에는 70 귀신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의 어머니 격이 바로 아세라 신입니다. 아세라 여신. 그래서 또 으뜸이 바알인데, 그래서 이 바알과 이 여자 아세라 여신을 많이 섬겨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도 열왕기하에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같이 언급이 됩니다. 아세라, 그 땅에 그 여신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 돌로 만든 이런 그 우상들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느니라.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분은 영이십니다. 온 우주에 저 수금지와 목도 1000여 명이 다 거주하시고 태양계 안드로메다 성은 우리 은하계 엄청난 1000억 개의 수많은 은하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기도 계시지만 부산의 어느 교회도 지금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바다 속에도 계시고 에레베트 산에도 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서 이분이 신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피조물을 세워놓고 창조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욕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아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인도하는 그 신은 바로 이 나무 신이다. 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돈, 지난주에 말씀, 만몬, 돈. 정말 돈이 신입니다. 요즘은. 현대인에게 확실히 신이에요, 신. 돈이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요. 돈이면은 뭐 못할 짓도 다 해요. 돈이면은 생명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다 바쳐요. 돈만 위해서라면. 돈이 과연 신입니다, 지금은. 무시무시한 신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별 욕심 없는 사람도 봤어요. 자기가 있는 것도 다 갖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 준 사람도 봤습니다. 있는 재산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고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그 사람은 돈은 욕심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나는 잘 살 거야 라는 이 생각 모두 우상인데 그것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무엇보다 물질과 권력의 힘이 막강하죠. 그래서 아까 재판을 할 때도 뇌물 받고 하지 마라. 사람을 외면으로 보지 마라. 압력, 권력의 압력에 이렇게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 부와 권력의 힘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 근데 세상은 대부분 돈, 대부분 권력, 대부분 명예에 전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전부. 근데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 하나님은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 사랑,
공의. 이 선하심 안에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들어있어요. 사랑에 공의가 들어있어요. 사랑과 공의가 선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라. 이 한 말씀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이 한 말씀이 엄청난 파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순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선은 인생과 역사, 우주를 바로 세울 기준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말합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욕심에 따른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사랑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선하심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세 가지 의미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면요,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주시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충성하고 잘하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주시는, 마땅히 수고한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다시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살면서 나쁜 짓 한 거, 이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진실한 자매를 보시고, 하나님은 100번, 1000번, 만번, 억만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필요로 한 자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잘한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래도 때에 따라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걸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 수고한 사람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이게 엄청난 죄인 거예요. 시기 질투가 불의한 거예요. 시기 질투가 불의한 거예요. 시기 질투,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누구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누구를 비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 입법관이요, 그 법대로 했는지를 따지시는 재판관인데 감히 누가 누구를 비방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요, 골로새서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내가 이러쿵저러쿵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 수고하고 애썼는데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뒤에서 비난하고 흉보고, 또 더 좀 악한 사람은 자기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인간적으로는 분노하죠. 때로는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다는 얘기도 저는 몇 번 들었어요. 그런 사람 너무너무 분하니까 막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루 묵상하고 이틀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던가? 나 역시 지옥에 갈 죄인이 아니었던가? 어떻게 용서받았던가? 예수님께도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았던가? 그것을 다 음미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회복이 돼요. 처음에는 분노하죠. 누구나 분노합니다. 그 사람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회피하죠. 그러면서
이제 침울해집니다. 밥맛도 없고 일할 의욕도 없고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게 침울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 가면,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로 가면 자기 성찰이 되는 거예요. 지나온 내 삶도 살펴보고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도 긍휼히도 생각해 보고 그런 이제 성찰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회복이 돼요. 20년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화해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결국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군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 용서하면 내가 살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 심령이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체를 만드신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사랑해야 나는 삽니다. 용서해야 내 몸이 삽니다. 용서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 나는 늘 내 주머니에 30만 원씩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만 원이 없어서 늘 쩔쩔매요. 내 수중에는 30만 원 늘 여윳돈이 있어요. 2만 원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 보면서도 그 만 원, 1,000원 주기도 아까워가지고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로 한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것.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 할 수 있었을 때 잘 해줄 걸, 도와줄 수 있었을 때 도와줄 걸, 그거 못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제 본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불의함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른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요 기준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일본은 일제 36년 식민 통치하에 우리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았고, 언제 우리가 빼앗아 주세요 그랬습니까? 강제로 교묘하게 빼앗았고, 민비를 살해했고, 창씨 개명했고, 모든 자원과 공물을 착취했고, 위안부 끌고 갔고, 역사를 왜곡했고, 우리나라의 그 과거 역사를 그 얼마나 많은 자료를 다 없애버리고, 문화재 수탈하고, 강제징용하고, 신사참배하도록 했고, 종교를 탄압했고, 그래서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독립운동가 무수히 탄압했고, 악하고 악한 게 일본입니다. 악하고 악한. 몇 마디로 보상 한글로 끝! 아닙니다. 한 민족을 이렇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짓밟은 이 죄는 독일처럼 말입니다. 참여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고. 한두 마디로 끝! 돈으로 해결됐지 끝.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언제나 원하시는 것. 네 안에 무슨 진실이 있느냐? 한국을 향한 너희들의 마음 속에 정말 미안한 마음이니 진정성,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됐다 안 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일본이. 그 가슴 찢는 마음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2부 우리 예배 때는 요시다 고조 목사님이 광복 7전 주념으로 설교하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일본 기독교가 파송하여 온 선교사님이십니다. 30년 전에 한국에 오셔서 이제 지금까지 30년 이상 한국에 오는 일본 목회자, 성도 또는 일반 일본인들 만날 기회가 있고, 주로 가이드들도 많이 하시는데, 꼭 제암리, 크리스찬 같으면 제암리 교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독립기념관, 그리고 이제 임진각, 통일전망대, 이런데 꼭 프로그램에 넣으라고 이분이 그냥 막 강요하다시피 가야 된다. 보통 못 모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일본 목사님 10분이 오실 때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 모임도 이렇게 섬기고 그랬는데 그 중에 머리가 하얗신 그 은퇴하신 분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마포에 있는 위안부 여성 인권 박물관에 가서 위안부 쫙을 보시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무섭고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인가. 움직이질 못하고 덜덜덜 떨면서 말을 못하더니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일본에 돌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를 나는 반드시 알리겠다. 반드시 알리겠다. 요시다 고조 목사님 30년 동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보면 아주 미운 오리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과 일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한국이 더 하나님의 선을 따르겠느냐, 일본이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겠느냐. 근데 일본은 지금 미국만 믿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오직 미국 믿는 거예요. 권력, 돈, 미국이다. 미국만 우리 도와주면 별짓이라도 다 할 수 있다. 이게 일본 딱 아베 생각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국가의 수상이라는 것은 일본의 장래가 대단히 원망스럽고 대단히 불안하고 저주스러운 나라입니다. 지도자가 미국만 있으면 된다는 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본 기독교 안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일본을 이기려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아멘. 네, 일본을 미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선이 더 충만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하는 성도들이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 의지하래, 눈치 보래, 미국 눈치 보래. 안 됩니다. 즉 성도 1천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상 속에 불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쫙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점하셔요. 그래, 내가 네 민족을 지켜주겠다 하면은 일본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